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참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대빵,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말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좀 더 줄여서 하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존경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존경받는 분들 중에 흑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마틴 루터 킹은 이름이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감명을 받고 본인의 이름을 마틴 루터라 바꿔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되었지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한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뒤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다.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모든 면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때 흑인들은 노예였기 때문이죠. 피부색으로 더 이상 평가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억압받는 많은 흑인들과 그의 종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하니 증오를 증오로 몰아낼 수 없으니 오직 우리는 사랑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 킹은 현재 1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 해가지고 공휴일이 됐어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애들까지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의 출생을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생 자체를 혐오하는 자신을 만져주시고 치료하기를 시작하시죠. 세상은 자신을 끊임없이 넌 니그로야 니그로야. 니그로라는 말은 야 이 깜둥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놀림받았던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한다는 믿음으로 꿈을 갖게 되어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인데 하면서 이런 내 모습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 있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날 태어나게 하신 것일 거야. 나의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일 거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의 믿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고통받고 괄시받고 멸시받았던 자신의 종족까지도 삶에서의 구원도 이루게 되었다. 우리 각자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어. 그래야지.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한 변화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 하나만의 변화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변화를 통해 내 주위에까지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마틴 루터 킹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어난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 배경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던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맹수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함께 힘을 합칩시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도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 기준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이래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선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이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들이 선이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에 합력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느니라.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래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옳다 또는 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마지막 날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때는 뭐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선하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내가 지은 대로 선하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할 수가 없어요.
죄로 간영한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는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물들었습니다. 이때 물들었을 때는 뭐가 최고예요? 하이타이가 최고예요. 하이타이보다 락스를 넣으면 색깔도 사해지죠.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젖어 살을 때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너는 내가 지었으니 선하구나.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보면 인생에서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의 창조의 섭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게 좋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이를지라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지막 승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돌아보니 은혜구나. 돌아보니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각자에게 허락한 일에, 허락되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선한 일에 누구를 온전케?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증오는 증오로 풀 수 없으니 증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지요.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의 태어난 이유가 내가 왜 태어났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임을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하여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도 했고 외면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건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또 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세 번에 마지막에는 울분을 토하며 주님 앞에 하시면서 왜 자꾸 괴롭게 나한테 물으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딱 4명이 대답하시는. 하나, 둘, 셋. 여기서 3명, 여기서 1명.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아픔까지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세에 애굽에서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심지어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인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낙심천만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던 그가 13년 후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된 다음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우물에 쳐넣었어도요,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기 위해 날 먼저 보내신 거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할 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의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찌 그 큰 죄를 범하겠냐고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눈 딱 감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서도 자기를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히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교회 왔잖아요. 세상보다 주님 앞에 먼저 왔잖아요. 이게 최소한 여러분의 사랑이 있으니 이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스러워서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 노예살이, 옥살이, 실패, 그 모든 고통에서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지나왔던 모든 발걸음을 축복의 발걸음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형들을 보고 저 원수 같은 것들, 저것들 드디어 내가 기회를 만났구나 하며 복수를 했다면요, 그의 지나간 모든 고난의 발걸음들이 무의미한 발걸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 지나갔던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순간순간들이었다라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30, 40, 50, 60, 70, 80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나간 발걸음이, 지나온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 가장 축복된 가치의 삶으로 매겨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날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무조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전의 설교만 듣고도 내가 고난당함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오케이, 좋았어. 아니요. 혹시라도 내 불성실함과 불의함으로 생긴 고통을 미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아픔,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고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나의 불순종으로 불충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주시는 그 고난에 그걸 미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당하는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회개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회개함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이 드러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고난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실 것이니, 선을 이룰 것이니 견뎌내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면 뭐예요? 불렀다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옆 사람에게 같이 시작. 주책. 우리 지금 몇 주간 그랬잖아요. 주책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 로마에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뒷장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후회할 일이 없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언제요? 지난 새벽 말씀 때 전해드렸죠.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살아가며 용기를 얻습니다. 저에게도 남모는 허물과 아쉬움과 실수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염려는, 걱정은, 근심은 부질없는 것이요 오히려 그 염려하고 한숨 쉬고 낙담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자. 할렐루야. 자전거를 타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요, 페달을 쉬는 순간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페달을 힘있게 밟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심지어 두 손을 놓고도요, 페달만 열심히 굴면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있고 돌아보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나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오늘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들이 때로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시간 낭비인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 말씀 뭐냐면 독수리가 정말 이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독수리가 자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아무리 바둥거려서 거기가 편하니까 나 있을래 해도 그 부리로 쳐서, 머리로 쳐서 이 새끼를 밖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새끼가 떨어지다가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리지만 날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거의 위험한 순간에 직감할 때 독수리는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다시 둥지에 집어넣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날개가 완성될 때마다 둥지를 깹니다. 그리고 애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이제 떨어져도 엄마가 날 책임질 거야. 걱정 없어. 그냥 맡깁니다. 계속 날개짓 하면서 오늘도 떨어져도 사니까 걱정 없어.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떨어뜨리지 않아도 자기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도 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펴 우리를 그 등에 어분과 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근데 우린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잖아요. 걱정돼서 내딛지 않잖아요. 겁나서 내딛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 신뢰, 이것의 첫 번째 시작은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 되시며 나의 요새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또 한 주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오늘에 갇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시간에 갇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순간에 최고의 누림을 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아름다움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